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실 때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또 요즘도 그럴 때도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탄절은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하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12월 25일로 정하는데 그거 다 옛날 이방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그 축제가 아니냐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인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 그거 모를까요? 기독교인들 그거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은 미국이 세계 최강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그 이집트가 애굽입니다. 근데 애굽이 한문으로 썼을 때 애굽이에요 이제 그게. 그래서 이 애굽에 같은 데도 있고 한데 그 로마 같은 경우에는 태양신 아톰신을 믿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성탄절 때마다 갖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이 그 태양신, 아톰신을 섬기는 이런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를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에서 성탄절로 승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2월 25일 날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세상 것을 갖다가 우리 기독교화 시킨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보면은 알파벳이 있습니다.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 영어가 제일 먼저 나왔던 데가 어디냐면 페니키아 지방입니다. 근데 그 페니키아 지방 가면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꼭 이런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X형자로 이렇게 십자가가 되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담두대라 그러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담두대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여기 십자가 대신에 아마 담두대가 세워졌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저 기구를 생명의 도구로 승화시켰잖아요. 헬라어라는 것은 이방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방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 언어를 가지고선 생명의 언어를 쓰잖아요. 기독교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 있듯이요. 그래서 성탄절 같은 경우에도 이방 사람들이 하는 축제를 기독교화 시킨 겁니다. 목사님들 다 아세요, 그거 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인터넷 뭐 어떤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는 단순하게 마치 자기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산타클로스도 마찬가지죠.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선행을 할 때에 굴뚝 같은 데 들어와서 선행을 해줬는데 야, 저 사람 진짜 니콜라우스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가 성인할 때 이 성자가 산타예요. 그러니까 산타 니콜라우스가 나중에는 산타클로스로 바뀐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전나무에다가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부분도 독일의 한 지방에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그중에 많이 나오는 학설입니다. 독일의 어떤 옛날에 8세기경에 사람을 여기다가 묶어놓고서는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쪽에 선교사로 가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죽음에 놓여 있는 사람을 살려줬어요. 죽음이 부활로 일어난 십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이 살아난 사람이 고맙다고 항상 자기가 묶여있던 전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좀 가꾼 거죠. 그렇게 이 성탄절이라는 건 이방 사람들이 한 거지 원래 예수님이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중심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대표기도를 해주실 때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 주님을 욕되게 한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발자국.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이력서의 이자가 신발 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이라는 것은요, 나 개인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거룩했기 때문에 신발 벗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이제부터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이력서, 너의 신발, 지금까지 너의 살아왔던 거 이건 없는 거야. 너 버려야 돼. 벗어. 이 뜻이죠. 너 이 신발 벗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항상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가? 여러분들이 한두 번 예배당에 나오셨다고 해서 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요, 뭔가 어떨 때는 변화받고 갈 때도 있고 변화받지 못하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받은 것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의 이력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은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신발 벗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달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도 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근데 아들 준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 그러면은 야, 나 이제 곧 아들 태어나. 뭔가 기대감이 있겠죠. 근데 25년이 지나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거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발자국이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 동방 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예물을 바치겠습니까? 오늘 대표기도가 그 답을 준 거예요. 그 내 발자국이 지금까지 주님을 욕되게 했습니까? 그렇다면은 난 욕된 발걸음을 걷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서부터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거를 조금 요약을 한다면 사랑은 시선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를 찾아가는 것은 아부거나 불정이잖아요.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권력이나 물질이나 육체적 힘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내가 찾아가서 계속 시선을 던져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랑의 열매는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고기 하면은 헬라어에서는 입투스라고 담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는 입투스라는 물고기를 쓰지를 않았어요. 프로스파기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프로스파기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한테 이것이 있으면 좋겠어 다 다를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면 좀 돈 좀 있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돈 외에도 나는 돈 필요 없어. 우리 자식들만 행복하면 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다 프로스파기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들아 그래 너 얻고자 하는 거 얻었니? 지금 이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직업이 어부 아닙니까? 이들의 직업이 어부인데요. 어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고기 잡는 거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게으름 피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프로스파기언이 있느니? 너 얻고자 하는 거 있니? 그때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절대로 얻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뭔가 얻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몇 년 살아왔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일말의 후회도 없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내가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보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찾아가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상황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귀로는 제 이야기를 듣고요. 머릿속으로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으로 분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예수님입니다. 자, 제자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나한테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죠. 그리고 대제사장 뜰에 있을 때도 어떻습니까? 모른다고 부인하죠.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애정을 갖고 찾아가 줘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먼 곳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나한테는 관심도 하나도 없어요. 계속 자기네들 일만 합니다. 나는 그래도 용서해줘야지. 좀 끄덕거려줘야지. 찾아갔는데 이들은 나를 본체 만체 자기네들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배신한 제자들을 그래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기 왔는데 자기들 일만 하고 나한테 관심이 없다? 여러분과는 달리 저 같으면 그냥 돌아왔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요, 너무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제가 이 강대상이니까 단어를 정화시켜서 뭐 저런 사람이 있어 하지만은 속이야 뭐 그렇게 단어 안 쓰겠죠. 뭐 XX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사랑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요,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타인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상대가 나한테 뭔가를 말을 먼저 걸어주기를 원해요. 제가 나한테 말만 걸어주면은 나는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대가 말을 걸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불필요한 오해들이 쌓여갑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치유불능이 되죠. 쟤는 안 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자존심과 내 잘못의 유무를 떠나서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라면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어도 되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를 졌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무 뒤로 가서 숨었습니다. 발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이 아담을 히브리어로 한다면 아담이랍니다. 이것은 인간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들 인간이시죠?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예요.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강남아 어디에 있느냐? 규열아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러분 부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끝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말을 걸어 주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말을 걸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혹시 보이시면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아멘. 여기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헬라어로는 엘티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엘티조라는 뜻이 그냥 허무맹랑하게 바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터무니없이 황당하게 그저 공상으로 바란다 이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있는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 주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주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 사람 참 미운데, 저 사람 참 형편없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찾아가서 내가 먼저 말을 걸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해를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하고 틀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도 틀어진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나와 틀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악망 가득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시선으로 보지만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미워하는 시선으로 보는 것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미워하는 시선으로 봅니다. 그럼 내 속에는 다 아름다움으로 찼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시선으로 보듯이 누군가는 나를 미워하는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를 나무란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도록,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도록,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주체가 되도록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거는 거죠. 몇 번이요? 70번씩 7번이요? 아니요. 끝까지. 여러분 우물을 팔 때에 어떨 때 물이 나옵니까? 100군데 판다고 물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물 나올 때까지 파면은 한 군데만 파도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끝까지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들은 어디다나 이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특히 처음에 개척한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성도 한 사람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예민합니다. 제가 우리 수목원 비전교회 하기 전에 의정부 성당에서 성막교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막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부교역자로 계셨던 분이 앞에 사셨고 장로님과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나가신 권사님과 함께 그 집에서 가정재단을 쌌습니다. 그때 정말 그분 미웠습니다. 미울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저주라도 퍼붓고 싶을 만큼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직까지는 미성숙하지만 그때는 더 성숙하지 못했을 때였거든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내가 본인한테 뭘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안 보면 멀어진다고 하지만은 불쑥불쑥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잊고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뭔가 있으면 그게 또 생각이 나고 했습니다. 그러던 2019년 6월 달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인사를 했지만은 순간적으로 그 미웠던 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지금 부인이 되는 그 목사님이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인데 목사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잘됐다. 그렇게 목사에게 대못을 받더니만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어떠한 뭔가 내가 용서해준다는 마음보다는 도대체 얼마큼 아픈 거야 확인하기 위한 마음도 있는 상태에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하셨던 이야기가 뭔가 잘못하고 죄송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그래도 죄송한 마음을 꼭 전해드려야만이 제가 편하게 눈을 감을 것 같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장로님은 잠깐 나가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해줘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생통이다. 얼마만큼 아픈지 한번 가서 나 확인해봐야겠다. 못된 마음을 갖고 갔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는데 저 사람의 좀 미운 모습보다도 더 미운 모습이 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간 것 같고 되지가 않아서 그분이 그 이후로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일주일 동안요. 찾아가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주일 후에 집에 오고 있는데 장로님께서 소천하셨다. 인천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식을 좀 주관해 주십시오. 갔습니다. 가는 날 비가 억수로하게 내렸습니다. 근데 장례 집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나오는데 장례식장에 나오는데 언제 비가 왔냐고 쨍쨍했습니다. 여러분 갈 때 비가 온 걸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이 땅을 떠나기 싫어하시는 그 여목사님의 눈물인가 보다. 햇빛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편지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 미워하는 것 속에서 내 속에는 미워하는 모습이 없을까? 첫 번째는 그거를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 사람에게는 미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아름다움도 있을 거야? 그 마음을 갖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서는 어땠습니까?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심히 기뻐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시선을 마주치고 말을 걸어주는 가운데 그 사람은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내가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까스에 그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위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른편에 던졌죠.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숱하게 말씀드립니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던졌다니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을 다른 말로 하면 바른 쪽입니다. 옳다, 바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실 때, 그때 여러분이 원하는 걸 건져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속에서 때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셔 하시는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답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포스파기오 물고기 잡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바르지 못한 분들, 여러분들이 몸이 예배당에 오는 것, 마음이 오지 않으면 그거는 바른 것을 못한 거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죽고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놀고 떡도 있더라. 아멘. 13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깎아주지 않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밤새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못했던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조반도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집에 가서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먼저 채워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사랑은 무엇인가?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온유합니다 하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경에는 온유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은 온유하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데 나오는 온유와 여기에 나오는 온유는 다른 겁니다. 다른 데서 말하는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라우테스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야생마를 잡아오면은 이 야생마가 야생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 못해요. 그런데 훈련을 하면 어떻습니까? 훈련을 하면은요, 저 말에게 품성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조련사를 위해서 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누가 내 가족을 책임져? 누가 내 자식을 책임져? 누가 나를 책임져? 내가 아니면 누가 일을 해? 항상 자기 기준이죠. 여러분, 이 경우에는 제가 설교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를 돌아다 보면은 내가 다시 태어나면 네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지금도 계속해서 후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품성을 가지고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온유하다고 했을 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원하는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닌지 테스트해봐요. 그런데 거의 다가 테스트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더 힘들어졌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숨이 안 쉬어져. 너무 힘들어서.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소위 딸딱 고개만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것만 넘어가면 괜찮은데 거기서 넘어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 때 돈이 최고야. 하나님이 해주신 것보다도 로또 복권 한 장이면 인생 확 펴. 여러분들 TV에서 보셨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로또 복권 당첨되니까 그 불행한 사람들이 태반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온유는 다른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티오 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필요를 채워주는 걸 말합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럴 때 화살 맞고 쓰러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살을 뽑아주고 치료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선 치료해 줄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야, 누가 너한테 이렇게 했니? 그 사람이 칼로 찔렀니 먼저? 아니면 몽둥이로 먼저 너를 때렸니? 치료를 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질문만 했다고 쳐보십시오. 그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윤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는데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당신 고향 어디입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강원도 같네? 아니에요?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보십시오. 당신을 이렇게 피투성이로 만든 사람들이 한 명이었습니까? 두 명이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왜?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거든요.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등가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생명의 등가성이 무엇인가? 저 사람의 생명이 내 생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명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생명은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서울인가 어디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뉴스로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이 옆에 주공에서 지은 임대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가 이쪽에 있대요. 근데 주공에 사는 그 학생들이 이 좀 고가의 아파트를 지나서 학교를 가면은 좀 빨리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가의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가난한 데서 사는 사람 이 앞에 지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임대아파트 사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살고 있고요. 사는데 옆에 아파트에 우리 아이가 지나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야 가난한 사람들이 이리 가면 안 돼. 우리 아파트 값 떨어져 돌아가.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못 참겠죠. 나는 그거를 못 참으면서 저 사람 생명보다 내 생명이 월등하게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선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지나가는 아기들 보세요. 다 이쁘잖아요. 안 이쁜 아이 없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화살을 맞았다. 이 사람의 생명이 내 생명과 똑같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먼저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치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디서 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TV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봤겠죠. 젊은 그 여성이 운전을 하다가 앞에 차 뒤를 좀 박았습니다. 근데 앞에 차에 타던 사람이 중년의 여성인데 나와서 그 운전을 했던 젊은 여성분을 껴안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 뒷차에 있는 블랙박스가 찍힌 거죠. 나중에 물어봤답니다. 이 젊은 여성이 운전하고 당신 차를 이렇게 부딪혔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 뒤에 이 목을 잡고서 하면서 뭔가 좀 보상금 많이 타려고 하는데 왜 안아줬습니까? 하니까 그 중년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딸 같아서.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누구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만약에 세상을 나밖에 모른다고 살아간다면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른다면은 내 자녀들이 어디에 나가서 험한 꼴을 당해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겁쟁이들이 됐습니까? 혹시 가다가 내가 봉변당하면 어떡할까?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건 비겁이죠. 여러분 독일 정부의 홍보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 속에서는 독일의 시내버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레이션이 얘기하는데 이 차하고 이 간격이 10cm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요. 저 차가 와갖고서는 10cm 정도라면은 노약자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든 어떤 분이든 타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근데도 차에서 뭐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울어집니다. 차. 그 10cm까지도 간격을 좁혀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독일 정부의 선전용이 아니라 일반 버스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저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작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노약자의 생명과 그 장애우의 생명과 내 생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만약에 타는데 불편하다? 그럼 나도 불편한 거잖아요. 저분들의 생명과 내 생명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오래전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민 간 계기가 무엇이냐면은 큰 공장 같은 데서 물건이 나오면은 이걸 소위 땡 처리한다는 물건으로 받아서 싸게 파는 그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게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게가 이렇게 있으면은 참 물건 실는 거. 그 아버님이 그랜저를 타고 있었는데 지게차가 와갖고 그걸 찌르고 들어와갖고서 찢겨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이분이 뉴질랜드로 간 겁니다. 이민을 갔는데 그분이 갔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뉴질랜드 버스를 타는데 버스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 정확하답니다. 그런데 버스가 출발 시간이 됐는데도 출발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서 뒤에 앉았는데 언어가 짧다 보니까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보는데 기사님이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옆을 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옆을 봤더니만 저쪽에서 노인 한 분이 지팡이 짚고요. 짜박짜박 그걸 보는데요. 기사님은 그걸 안 거예요. 저 노인분이 이 차를 타실 분이구나. 기다린 거죠. 그 노인분이 딱 탔는데 이 기사님이 그 당시부터 여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뺑글러를 쳐다보더랍니다. 자리에 앉고 나니까 출발했대요. 그걸 보는 순간 이 버스는 비싸지 않다. 왜? 내가 늙었을 때 나도 저렇게 대접받을 거니까. 그 기사님은 그분의 생명과 내 생명을 똑같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벨기에로 입양을 가서 한국인이었던 사실을 알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사시는 조미희라는 화가가 계십니다. 저분이십니다. 근데 저분이 한 번은 전시회를 했는데 그 전시회를 했을 때 그림이 전부 다 뭔가 여자 태 속에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자궁 속에 있는 생명을 그렸습니다. 왜 조미희 씨가 저 그림을 많이 그렸는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아기 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한때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해외 입양시키는 거 세계 1위였잖아요. 제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 태아의 생명과 내 생명이 똑같다고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저 생명이 나와 똑같다고 한다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버리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분류에서 말하는 나눔을 구제를 보시라고 얘기합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석가모니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돈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석가모니가 얘기합니다. 네 얼굴로 해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셨을 때에 그 다음에 오시는 성도를 향해서 웃는 얼굴로 할렐루야 한마디만 해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의 얼굴을 볼 때 웃는 얼굴로 야 너 어제보다 네 얼굴이 좀 더 나은 것 같네? 좋은 얘기 해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물질로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만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손과 발이 없어도 눈으로도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인가만을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만약에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만 받아야 돼. 그거는 자선단체 찾아가셔야죠. 예배당에 오시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있건 없건 모든 것을 내가 한다면은 사랑만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잖아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모두 다가 삶의 현장에서 나는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고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 그 환경 속에서 그 무엇 하나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시작되는 사랑이 폭발해서 이 땅은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넘치는 참다운 성탄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욕망을 쫓아 나갔던, 그래서 텅 빈 그물 같은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오늘 하루하루의 여생을 내던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삶의 그물을 오른쪽에 던짐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우리의 삶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숨겨야만 하는 초라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결코 노하지 아니하고 따뜻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